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펴지며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일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오늘 호세아 마지막 시간입니다. 읽기만 해도 마치 달디란 과즙이 입안에 이렇게 가득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개인적인 소감입니다. 말씀의 본문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말씀 보면 얼마나 이 미각적이고 후각적인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쓰이지 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주신 은혜를 맛으로 표현하고 냄새로 표현하고 색으로 표현하면 이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맛을 느끼게 하시고 지금 맛볼 먹을 것을 주시고 향기를 맡을 꽃이나 풀을 주시고 그죠? 안 그렇습니까? 깨달으라고 우박만 내리는 게 아니라고요. 화가 난다고 불덩이만 쏟으신 게 아니라고요. 사랑한다고 꽃을 펴주신다고요. 내가 너희가 이쁘다고 까마귀를 시켜서 떡 조각도 고기 조각도 갖다 주신다고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니까 하나님이 회복한다는 말씀이 사실이지. 사막에 메말라 있으면 내일이면 목말라 죽을 텐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회복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지금도 보여주신 이 말씀대로 인도하시고 이루신 일이 많고 앞으로는 더욱 풍성에 가득해질 겁니다. 물론 성경은 그 중간에 있어야 될 일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보시면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오늘 본문이 긴 편이죠.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앞부분을 봅니다. 반역을 고치고 그들을 기쁘게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서 떠났습니다. 자, 순서가 어떻게 되죠? 진노가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죠? 진노가 떠났다는 말은 뭐가 전제됐냐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었다는 것과 그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다한 겁니다. 진노라는 것은 죄를 먹고 사는 겁니다. 근데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쏟을 데가 없죠. 이스라엘이 회개했다는 전제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반역을 고치고 더 이상 반역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장치를 마련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장치는 쇠 빗장이 아니고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도록. 이건 한 인생에 있어서는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예, 태산을 옮기는 것보다 마음산 하나 옮기는 게 훨씬 어렵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순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순전히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또한 그들을 기쁘게 사랑하니, 야, 이거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지만 분노로 사랑을 표현하긴 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 이제는 기뻐하며 사랑을 표현합니다. 고난의 땅을 걷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랑을 표현하길 때도 있지만은 희락의 땅을 걷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야곱이 바탄 아래서 고생할 때는 하나님이 그를 안 사랑했던가요? 그건 아니죠. 예. 그러나 일이 끝난 다음에 요셉을 만나니 내가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는 그때 사랑은 기쁨과 희락이 가득하잖아요. 그렇죠. 요셉을 잃었을 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했지만 그때는 눈물이었죠.
자, 이 모든 나그네 길이 끝나고 이스라엘의 죄악의 때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 사랑하는 것을 만끽하는 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땅에는 어떤 일이 있냐? 5절 이하를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여러분 같다는 걸 느끼려면요 최소한 유수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을 우리가 그 있는 그대로 설명이 어려울 때 뭐뭐 같이 말이야 그런다고요. 뭐뭐 같이를 말하면 어쨌든 간에 두 가지 사실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 존재하는 사실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다른 존재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대로 말하면 좋은데 이해가 잘 안 되고 설명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마치 뭐뭐처럼 말이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 그 사람 야구공을 얼마나 쓰게 되는지 마치 총알 같아. 실제로 총알 같지는 않죠. 그러나 사람이 손으로 던지는 기준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매우 빠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다 할 때는 진짜로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 허락하신 복이 이슬과 같은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슬과 같은 복이니까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자 할 때 이슬 그래 이슬이면 지금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딱 표현하면 맞겠다 그런 거죠. 그게 뭘까요? 저는 실체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슬 그대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요 이슬을 급속히 내려줍니다. 여러분 이슬이 내리면 어떤 일이 있냐? 땅이 수분을 얻습니다. 그죠? 옛날에 홍수 전에도 땅에 이슬이 있었다 그랬죠. 이슬만 많이 내려도 말이죠 흠뻑 젖습니다. 하루에 마셔야 될 그 풀이 마셔야 될 수분량 충분합니다. 네. 풀밭에서 한번 잡아보세요. 몸이 어떻게 되는지. 정말 이슬이 내리면 날씨도 좋고요. 동식물들이 충분하게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백합이 자랍니다. 이야, 이스라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슬이 충만히 내려서 수분을 충만히 공급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이스라엘에게 충만히 임해요. 연합이 충만해요. 그랬더니 백합이 자라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꽃이 핀대요. 누가 볼 때 야, 너 꽃 폈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꽃이 피는 시대를 맞이합니다. 레바논같이 뿌리를 얻는다. 원문에는 백향목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레바논은 백향목이고 뿌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백향목을 가리키는 거라고 우리가 짐작해서 우리 번역에 이걸 넣어놨는데 뭐 그래도 무방하다 봅니다. 레바논이라는 땅 자체가 뿌리를 내린다기보다는 좀 레바논의 백향목 딱 어울리죠. 이슬꽃, 이슬나무, 예, 백향목도 그 흡족한 이슬에 뿌리를 내립니다. 왜요? 수분을 빨아먹어야 되니까요. 또 빨아먹었으니까 점점 자라겠죠. 크게 자랍니다. 그러면 귀한 제목이 되어 있죠. 주님 제단 제목이 되리니라는 찬수 있는 것처럼 레바논의 백향목이 제목으로 잘 자랍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이 견고하고 튼튼하게 이제 흔들림 없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됩니다. 6절에 그의 가지는 퍼지고 이스라엘이요 이 무성한 가지를 이렇게 울창하게 퍼지게 합니다. 이렇게 크게 자란다는 거죠. 번성한다는 거죠. 베냐민은 형들에 비해서 이 10년 내지는 20년 토록 이렇게 늦게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사사시대 때는 못된 짓을 해가지고 거의 멸절진명까지 갔잖아요. 남자 600명 남고 다 죽어버렸죠. 벌써 잊으셨나요? 그 레위인첩의 강간 살인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됐죠. 자, 그런데 나중에 보면 베냐민이 또 수가 늡니다. 그때 너무 큰 잘못을 해서 베냐민 지파에서 첫 왕이 나온다니까 모든 사람이 이해를 할 수 없었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처럼 하나님은 다 없어진 것 같고 말라 비틀어진 것 같은데 거기서 다시 큰 가지를 퍼뜨릴 정도로 나무를 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크기만 한 게 아니라 얼마나 아름답냐? 올리브 나무 같다. 이스라엘 가서 올리브 나무를 봤는데 개인적으로는 별로 예쁘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 기준으로 크고 무성한 올리브 나무는 아름다운 나무 중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열매가 있는 나무가 더 예쁘겠죠. 예.
그의 향기는 레바논 같다. 레바논 백향목이라고 봐야 될까요? 하여튼 향기도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잘 자라고 위로 자라고 밑으로 뿌리가 내리고 그 다음에 이 순서를 보면 옆으로도 퍼지고, 그러니까는 매우 균형감 있게 건강히 자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크기는 그렇게 크고 아름답고 향이 좋고, 여기 이러면 다 됐네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굴렁쇠 걸러보셨어요? 굴렁쇠? 자전거 그 휠 다 뜯어내고 이게 프레임, 이게 바퀴 프레임만 가지고 작대기 하나 놓고 보통 이 대나무 쪼갠 걸로 하는데 이렇게 쭉 밀어가면 따라락 가잖아요. 옛날 88 올림픽 때 그 애 나오잖아요. 그게 굴렁쇠인데 어째야 굴러가냐? 바퀴가 원형이야 굴러갑니다. 각지면 안 굴러갑니다. 신앙이 균형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자전거 이 휠에 진짜 살이 있다고 해보세요. 자전거 바퀴 살 아시죠? 예, 요 살이 어느 건 길고 어느 건 짧으면요 굴러갈까요? 안 굴러갑니다. 이게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굴러갑니다. 신앙의 여러 측면에서 균형감 있게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커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작은 바퀴는 요 계단 못 올라갑니다. 근데 저기 광산에 있는 덤프트럭 아시죠? 그 몇 톤씩 싣고 다닙니까? 수백 톤 싣고 다니는 덤프트죠. 만약에 그 트럭 바퀴 앞에 요 계단은 뭘까요? 있는 둥 없는 둥 지나가겠죠. 그런 겁니다. 신앙은요, 처음부터 키우는 게 아니고요, 균형감을 갖추는 거예요. 균형 있게 잘 크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막 갓난 아이들 예쁘지만 신체 구조상 균형이 좀 약하죠.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머리는 큰데 손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손발이 쭉쭉 자라서 전체적인 균형이 맞지요. 예, 그런 것처럼 이게 잘하는 겁니다. 예, 각 기능이 똑바로 하면 사이즈도 맞아야 되고 비율도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각 부분이 건강하게 됩니다. 지금 묘사하는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균형감 있게 건강하게 잘 큰다는 얘기입니다. 이만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묘사한 적이 언제 했던가요?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한 적 저는 처음 봤어요. 예, 정말 이스라엘을 다윗이 훌륭한 것은 알겠는데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묘사했는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은사를 많이 받은 걸 알겠지만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묘사될 수 있었던가? 금은이 넘친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이슬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넘쳤다는 이야기,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보기에 이렇게 건강하고 아름답다. 이건 영적인 이야기인데요. 그 영성이 이렇게 곱고 건강했는가는 제가 안 읽어보지는 않았을 텐데 하여튼 기억이 남는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어느 땐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설명하고 묘사할 만한, 디모데를 보고 너 하나님의 사람하는 것처럼 너 하나님의 백성하라고 딱 요약하면 그렇게 요약이 될 정도의 이스라엘 상태를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의 마지막이죠. 말 그대로요. 마지막에 그렇게 됩니다.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됩니다. 7절 보십시오. 증거가 또 여기 있죠. 그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이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우와. 지금까지 이스라엘 얘기했으니까 이스라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이 돌아온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이라고 본다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이야기죠. 참 놀랍죠. 여러 선지서들마다 돌아온다는 얘기가 빠짐없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1948년쯤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저기 에티오피아에서도, 러시아에서도, 미국에서도, 중국에도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예, 율법을 지킵니다. 놀랍죠? 자기들이 누구냐면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기가 막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동남아에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 왜?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세계 만방으로 흩어버린다 그랬잖아요. 만방으로 흩어졌으니 만방에 그 조상의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존재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남들이 말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 조상은 누구다고 말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다고 살림을, 거기서 살던 걸 다 버리고 돌아갑니다.
1년에 몇천 명씩, 많으면 몇만 명씩 돌아옵니다. 자, 그의 그늘아래 거하는 자들이 돌아오리라. 회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제로 몸이 원래 있어야 될 때로 왔다고 할 때 돌아온다 그러죠. 유대인들이 돌아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죠?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곡식 자체가 풍성을 말하는 거 아니지만 여기에 이제 생략된 말이죠. 곡식이 풍년이 들었을 때 아주 풍성하죠. 우리 지난주에 보기만 해도 좋잖아요. 예, 들녘에 말이죠. 진짜 노랗게 누렇게 물들어 있는 이 별을 보면 진짜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봄에요, 보리 있어요. 보리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산기슭에 보리밭에 있단 말이에요. 바람이 산을 타고 샥 달려가면 진짜 파도 치는 것처럼 보리가 춤을 춥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보리가 좀 힘이 있으면 그 위에 들어누고 싶은, 이렇게 풍성하고 아름다운 곡식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요? 풍성하다는 것은 이 곡식이 자랄 수 없는 땅에 곡식을 내었으니 이스라엘이 산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어떤 번에는 그런 곡식처럼 이스라엘이 되살아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역시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포도나무 꽃, 이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고, 그 꽃 냄새도 좋고 포도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랬으니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풍성하고 건강하게 되고 회복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즐겁기까지,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은사로서 즐거운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이라고, 내가 한 일이라고 친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날이 여러분 눈에 혹시 보인 적이 있습니까? 아직 아니제비요. 예, 현재 이스라엘에 모인 사람들, 지금 그들은 에브라임 이야기죠. 에브라임.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 즉 이스라엘 국민 중에 80%는 우리말로 진정성이 없는 유대인들, 완전 세속적인 유대인들. 세계 최대 혹은 중동 최대의 동성애 축제가 이스라엘에 있고, 텔아비브, 시의 재정 지원을 받아서, 여러분, 동성애 축제를 하면 거리 행진만 할까요? 아니겠죠. 얼마나 많은 타락한 행위가 그 어간에 벌어질지 한번 상상에 맡깁니다. 이스라엘에서 오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을 안에도 보면 우리나라 혹은 불교 국가나 순수한 세속 국가가 갖고 있는 죄의 문제들이 똑같이 있습니다. 똑같이. 검은 옷을 입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검은 옷 입고 다니는지 말씀드렸죠. 상중이라고 검은 옷을 입습니다. 그 정통 유대인들이 옷 안 갈아입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엄청 많이 납니다. 한여름에도 이리 두꺼운 검정색 코트를 입고 수염도 안 깎고 그러잖아요. 슬플 때 수염 안 밀잖아요. 뭐 이렇게 눌러쓰고. 왜 그러냐? 위생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데요. 그 이유는 상중이다. 어떤 상중입니까? 메시아가 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그렇지만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옳은가는 차치하고, 그만큼 뭔가 메시아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진 국가를 열망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세상 나라하고 똑같습니다. 즉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복을 누려서 좋은 향이 나는 나라라고 아직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면 던져버리는데 어떻게 귀한 포도즙 향이 나겠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였는데 그 포도나무 향이 나지 않는데요. 스가랴 12장에 보면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의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아멘.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날에 마지막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본 곳에 돌아와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일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완성하시겠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이킨다 말씀하시고, 또 8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이 그때 무슨 말을 하냐, 돌아온 사람들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을 한대요. 로마 법학자였다가 예수 믿은 테르툴리아누스,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아테나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랬어요. 아테네는 철학이죠. 세상 학문의 수도, 머릿격인 도시가 아테네입니다. 바울도 아테네에서 설교했죠. 아레오파고에서 아테네입니다. 테르툴리아누스 같은 이 학자가 생각할 때, 당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 생각할 때,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세상 학문은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발끝에도 쫓아올 수가 없고, 이게 섞여갖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식해서 한 소리가 아니에요. 예,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정말 너무 고리타분한 신자로 바뀐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시간이 갈수록 저 역시도 그래요. 여러 분야의 책들을 많이 읽고 싶어가지고 많이 갖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 클 때가 있었는데, 시간이 좀 더 가니까 많이 필요 없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 우리 태형님은 저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니까 그거를 더 깊이 깨달은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말을 했어요. 예루살렘과 아테나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랬는데, 그 분의 말이 여기 있어요. 내가 이전에 섬겼던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냐, 하나님과 바알이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서 정신을 차린 거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잘했다고만 하지 않고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 이렇게 돼 있죠. 야, 너무 우리 번역이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고 그냥 슬쩍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지켜보았노라 입니다. 완전한 문장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가 우상과 더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이러면서 그들의 변화된 마음을 함께 표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그를 주목하여 보았노라. 오, 기특한 말을 해서 눈이 확 돌아왔다는 얘기만이 아니라 진짜인지 지켜봤다는 얘기입니다. 자, 바벨탑을 쌓는 걸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확인해 보러 내려오셨다고 그랬죠.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음에도 하나님이 직접 확인하러 오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웬일이요, 이 사람들이 내가 더 이상 우상과 상관이 없다는 말을 하다니, 수천 년 동안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기쁘시면서도 정말 마지막이기 때문에 주목하여 보고 확인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1분 1초가 필요하지 않죠. 그러나 사람에게는 시간이라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목하실 때는 시간을 간격을 두고 보십니다. 예. 일정 시간 동안 계속 바라보고 계십니다. 욥도 보세요. 몰라서 하나님이 그 고생을 다 하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요셉과 야곱을 결국 만나야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꼭 그렇게 말한다고요. 만나야 할 걸 왜 헤어지게 하냐고. 그렇지 않죠. 헤어져 있는 동안에 하나님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자, 주목하여 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렇게 주목하여 본 다음에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어떤 분에는 전나무라고 돼 있어요.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예,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셨을 때 확인이 됐어요. 확인이 되자 어떻게 해요? 너는 나로 말미암아 지금부터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경에서 떠오르는 말씀들이 들어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을 나무로 비유하시고 또는 나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에 대해 하신 말씀이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땠냐면 썩은 열매밖에 없는 나무였어요.
마태복음 7장 18절 19절을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했을 때 이 말은 단순 경고가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라고 이스라엘을 지칭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썩은 열매밖에 맺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열매가 전혀 없기 때문에 너는 찍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마태복음 21장 19절을 보면 예루살렘의 마지막에 올라오셨을 때조차도 그 공생애상이 다 끝났는데도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이때가 예수님이 사역을 다 마치실 때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기 중요해요. 하실 일을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잎사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다 그랬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은 뭐예요? 썩은 열매를 맺거나 잎사귀밖에 없는 나무였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그런 나무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게 되는 나무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순종했다는 얘기죠.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고 내 말이 네 안에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과정을 무시하지 않지만 옳은 과정이기 때문에 열매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열매를 보고 확인하신다 그랬어요. 자, 성령께서 어디서 시작했죠? 반역한 곳을 고치고, 즉 이스라엘이 회개함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복락, 그 좋은 열매를 맺기까지 이 일련의 과정이 이스라엘에게 멈춤없이 어느 한 시절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지금 단절이 없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일단 주목할 게 뭐예요? 회개의 영부터 시작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고 땅은 곡식을 내고 물들은 강에 넘치고 각양 나무들에서 나온 좋은 향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마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천지에 가득함 같이 하나님 주신 회복과 은총이 이스라엘 땅에 가득합니다. 이때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엄청난 변화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어떤 사람들, 어떤 역사가들도 예언하고 알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도 일어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반드시 곧 나타나 우리 눈앞에 성취될 겁니다. 이 때를 우리가 딱 집약적으로 어떤 때냐라고 말하면 이게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사야서는 거의 각 장에 한 번씩 예수님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는데 앞에 있는 거라 초창기고 뒤에 있는 거라 마지막이라기보다는 순서가 자꾸 이렇게 섞이면서 나오는데 11장 전장이요 완전히 이스라엘이 회복된 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기 60장 후반부에 가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11장에도 이미 그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11장의 이스라엘 회복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냐? 그 누구로 말미암아 되는데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됩니다. 좀 길지만 제가 좀 빠른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과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요 겉보기로 판단하지 않죠. 판단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일이가 자 보십시오. 요렇게 메시아가 와서 일을 할 때 요 일이 완성될 때 땅에서는 어떤 열매가 일어나냐 열매가 맺혀지냐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애가 사자도 소도 늑대도 같이 끌고 다닌대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자, 동물은 필요가 없습니다. 가둬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사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인과관계가 그러면 원인을 말하고 결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원인이 양쪽을 싸고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일이 일어난대요. 우리가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왜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지 않아요. 그때는 아직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니 당연히 있다고 우리 다 믿지요? 당연히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말씀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세상에 누가 그 말을 믿었겠습니까? 그렇게 오셨어요. 그날에 이새의 뿔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초로 설 것이요. 1절 말하는 게 지금 다시 말해요. 조금 다르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만민의 기치요 열방이 돌아온다. 이제 이스라엘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죠.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 땅 어느 한 지리적 위치에 그가 계신다는 얘기.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주님 맞네요.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자, 지금 보고 있는 일이죠. 그런데 아직 다 못 왔어요.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이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얼마나 싸웠습니까? 갈라진 르호보암 때부터 해가지고 포로로 쫓겨나기 전까지 무지하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같이 돌아왔죠. 예, 이제 그때 한때 그랬지만 이제 나중에 돌아올 때는 완전히 한 형제로 돌아옵니다. 아니 여러분, 이스라엘과 열방만 하나만 되겠어요? 자기 형제가 나눠져 있는데 다시 싸우지 않냐고, 서로 질투하지 않냐고 하나 된다 했습니다.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백성을 노래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예,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되죠. 지금 그러지 못합니다. 예. 여호와께서 애굽 하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려 나누어 실을 신고 건너게 하실 것이라. 왜? 올 수 있게 한다는 거죠. 혹 이 말씀이 그 아마겟돈 전쟁과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지막 때입니다. 유브라데 강을 말린다 했습니다.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아수르에서 오는 백성을 위하여서 유브라데 강을 말린답니다. 신발만 신고도 걸어갈 수 있도록. 요즘에 장화 신으면 이 정도 물은 다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수르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이 이렇게 많이 돌아올 사람이 있나요? 지금 강을 말려줘야 올 정도로. 지금 도로도 좋은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에 있길래 강을 말려줘가지고 거기로 걸어올 정도가 되지요. 그러니까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남아있는 유대인이 많거나 아니면 또 한 번 유대인들이 고난 중에 흩어져 쫓겨나고 다시 돌아오거나. 성경에는 그런 말씀도 있죠.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 외에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그냥 오는 정도 아니라 대량이랍니다. 사람인데 대량은 그렇고요. 엄청나게 큰 물이란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영화로운 땅에 거하는데 그 땅에서 살 때 독사굴에 애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답니다. 독사굴에 독사가 몇 마리 살까요? 한 마리 있을까요? 아니죠. 자, 아모스 9장 14절 15절에도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니 그들이 황폐한 섭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자, 시간 관계상 그날도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니까,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돌아서 옛 땅에 삶 주신 복을 누립니다.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보다 더 좋은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아요. 여러 가지 믿기 싫어서 온갖 잡다한 이론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9절 보십시오.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닫겠습니까? 누가 명철과 분별이 있어서 이런 일을 알겠습니까? 로마서 11장 22절 26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열방이 주님 앞에 그 수가 차이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 일을 누가 알았느냐 하면서 바울도 말하잖아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기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은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유다인의 구원에 관한 바울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세상 사람은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이, 그리고 그 일이 귀하고 아름답고 복되어 나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감격에 겨워 아멘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대속 사역도 세상의 지혜가 전혀 알 수 없었거든. 십자가 죽음도 눈앞에 보여줘도 전혀 알 수 없었거든. 하물며 그가 모든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는 날의 일을 어찌 감히 사람이 자기 죄로 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서 2장 7절 10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이 십자는 그 외에는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기뻐하셨냐? 제자들하고 사역하시는 중에 기뻐하셨다고 딱 기록된 데가 있어요. 슬퍼하셨다고 기록된 데가 있죠. 기뻐하셨다고 기록된 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디냐면 누가복음 10장이에요. 누가복음 10장은 제자들이 가서 둘씩 짝을 지어가다가 예수님을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기뻐하라 그랬어요. 같이 기뻐하셨어요. 그때 뭐라 하냐? 21절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너희가 기뻐하라 해놓고 예수님 본인도 기뻐하셨는데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자, 뭘 기뻐하는 거 보세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기쁜 거예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보세요. 아버지의 뜻이 이룬 거 예수님 기쁘죠. 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보는 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순전한 마음을 갖고 있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바 어린아이처럼 주의 말씀을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자녀 되길 바랍니다. 9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이 정직합니다. 모든 성경을 가리켜 말하기도 하지만 지금 호세아서이기 때문에 호세아 말씀을 여러분 삐뚤게 보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아니 만화책을 보도 이게 사실인 줄 알고 말이죠. 만화를 흉내내고 다친 애들이 있어요. 슈퍼맨 영화를 보고 보자기 이렇게 메고 공주 날 수 있는 줄 알고 건물에서 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이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사실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믿음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하여 공의롭고 단 한 번도 변개한 적이 있거나 구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선지서가 수십 권인데 선지서들마다 한번 놓고 차례대로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마지막에 대하여 다르게 얘기한 성경이 혹시 한 권 있는지, 대선지서와 소선지, 아니 구약성경 전체 시장 다 놓고 혹시 다르게 말하는 구절이 하나 있는지, 다르게 말하는 성경이 있는지, 우리가 성경으로 얘기를 해야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있는가 없는가. 있으면 그 성경은 그때부터 성경으로 취급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왜?
다수결에서 밀리잖아요. 그죠? 수가 적은 것부터 잘라내십시오. 오늘 이 호세아처럼 이렇게 말한 성경이 선지서가 만약에 20에 나면 15번이 이렇게 말하면 이게 옳은 거고 5번이 딴소리하면 그 5번을 성경에서 빼버리십시오. 그러나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모든 성경은 다 똑같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정직한 말씀을 역시 정직하게 믿는 자에게는 정말 한이 없는 유익과 은혜가 있습니다. 미가 2장 7절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13절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러나 여러분 악한 포도원 농부들 같은 자들은 자기들이 어느 길로 걷는지도 알지 못한 채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0절에서 44절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자, 어떤 농부들인지 아시죠? 술 먹고 때리고 막 했던 농부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맺힐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제자들이 이렇게 옳은 대답을 했어요. 말 잘하죠? 그런 농부들은 때리고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가지고 제때 바치는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줘야 합니다. 그랬어요. 참 대답 옳게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자, 내가 지금 비유로 말한 것과 너희가 대답한 것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죄인은 그 길에 걸려서 넘어진다고 그랬죠. 이사야에 보면은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거치는 돌, 넘어지는 반석 이렇게 둔다 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가는 데마다 넘어진다 그랬어요. 예루살렘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굳게 서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넘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옛적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너희가 천국 문 앞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고속도로가 있는 줄 아느냐. 믿음의 길을 가는데 한참 유혹이 많은데 그 길가에 구덩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저게 뭐냐 할 때 저기는 지옥으로 바로 떨어지는 구덩이다. 귀를 대고 한번 기울여봐라 했더니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소리가 정말 소름이 끼쳐서 귀를 대자마자 소리를 지르고 두려운 마음으로 피한다고요. 근데 그 구덩이가 어디냐? 천국 문 앞에도 하나 있더래요. 달려갈 길을 다 가지 못하고 끝머리 가서 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성도의 견인요.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비유로 가르쳤던 목회자들이 개혁파 목사들입니다. 칼빈의 후예 목사들이 예정론을 가르치는 칼빈의 제자들이 설교할 때는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요. 마음 놓고 예수 믿지 말라고. 천국 문 바로 앞에 지옥으로 바로 미끄러져 떨어지는 길이 있는 걸 알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순교한 거예요. 돌이 있어요. 성경에 말해요. 예루살렘에 돌을 둔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다른 데도 아니고요. 예루살렘까지 갔는데도 예수라는 반석에 거쳐서 넘어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알지 못하는 순간에 걸려 넘어지고 못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마지막 선포로서 호세아는 자신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호세아는 말씀을 보여주는 자였습니다. 고멜과 결혼하고 남편을 버리고 배신한 여인을 보리 한 호멜방과 은 15세겔로 그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긁어 가지고 와서 자존심이고 뭐고 다 팔고 자기를 떠난 여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되는데 그 회복은 아이들의 바뀐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처음에 보여준 이 호세아 이야기가 이스라엘 전체 이야기의 집약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한 집에. 그것을 하나님이 호세아 통해서 보여주고 억만배 조만배 확대하여 이스라엘 이야기로 호세아 입술을 통하여 다시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작은 이야기와 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나님이 호세아 통해서 한 번 해주시고 호세아 입술을 통하여 해석 겸 하여 이스라엘의 장래를 예언하시고 두 번 얘기해 준 겁니다. 기가 막힌 이 모든 일을 보는 사람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정직히 외친 일도 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것 자체가 복음이고 그 입에서 나온 말씀 곧 그의 사역도 복음이었습니다. 호세아가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집안에서 개인 생활하다가 공적인 자리에 나와서 말할 때만 외쳐도 됩니다. 그런데 그는 인생이 바로 자기 외치는 말과 똑같았어요. 그렇게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호세아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안쓰러운 사람이죠. 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신 걸로 볼 때는 성경에 기록된 장수가 적어서 그러지 그는 정말로 하나님이 깊게 쓰신 종입니다. 아멘. 모든 것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의 집을 전체로 사용했어요. 한 사람 엘리사 한 사람이 아니고요. 호세아는 그의 집 전체를 사용했어요. 진짜 엄청난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서 본 예수님 이름이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입니다.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여호수아. 구약에 제가 호세아서 강의 시작하면서 그 이야기 했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똑같이 가진 선지자 이야기 읽고 있다. 그런데 보세요. 다른 선지자들하고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일부는 자기 삶에도 있지만 대개는 말로 외친 자들인데 호세아는 그 말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예수님하고 같아요. 즉 하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는 예표이긴 하지만 구약의 예수님을 우리가 호세아를 통해서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했어요. 가련한 남자로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위대한 선지자의 마지막 외침을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이 호세아라는 진실한 종에 의해서 다 들려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 주목하여 보실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우리의 행실을 바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 이제는 우리가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그때 주목하여 보신다 그랬어요. 호세아의 메시지를 다 들으면서 우리는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수님의 삶을 미리 보여준 것과 같다 함에도 여러분 동의했습니다. 이야 대단하다. 세상에 자칭 지혜롭다는 사람들은 자기 죄로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데 너희가 다 안다 하니 내가 이제부터 주목하여 보겠노라. 오늘 이 아멘한 믿음 고백을 여러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어느 기간을 보신다 그랬죠. 많이 안 남았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요. 무시간적으로 주어진 것이 있는가 하면 시간을 가지고 시간성을 가지고 주어진 게 있습니다. 즉 앞선 게 있고 뒤선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선지선을 쫙 보면 앞에 부분이 아니라 다 뒷부분에 해당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남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얼마 안 남은 시간 동안에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약속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닌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도, 길도 짜죠.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의인은 다닌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겠다 하십니다. 죄인은 주의 길이 어딘가인지도 알지 못하고 넘어지겠지만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믿고 이 도의 길을 걷는 자들은 반드시 호세가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것이고 우리 역시
좋은 열매 맺어서 하나님이 칭찬하고 곡관에 거두어드리는 주의 신자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